오늘 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십니까? 성경책이요? 너무 좋습니다. 성경책,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매우 좋죠. 저도 또한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 제가 받은 선물 중 가장 기분 좋았던 선물은 제 가장 귀여운 조카가 저에게 써준 편지가, 그 편지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글씨로 삐뚤빼뚤 쓴 편지가 저에겐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저 편지가 저에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 편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글씨가 담겨져 있는 이 편지지만 우리 조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인지라 저를 더욱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 선물의 크기로도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에 담겨 있다면 어느 선물이든 기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주는 선물이 정말 값비싼 가방, 옷, 보석 등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놓으라 하는 값비싼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 놀라움과 또한 기쁨 잠시고 그것을 나에게 왜 주었는가 이유를 생각해 볼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준 선물인가? 아니면 그 선물 뒤에 다른 이면이 있는가? 네, 맞습니다. 선물은 다 똑같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여진 것에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마음에 큰 차이가 두드러지고 또한 그로 인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볼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같지만 다른 것을 보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있어 착각하고 있는 것에 그 이면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다른 점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얻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정말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통,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의 고통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그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고통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라는 의미로 하와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자식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아벨입니다. 그 둘째 아들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 아우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이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와 살을 나눈 그 가족으로서 한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해야 되는 그 사이임을 아우라는 그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와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 가인과 아벨인 것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참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식도 그리고 또 형제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 피가 섞인 자식과 형제인데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위로 누나가 2명이나 있는데 분명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남매인데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같은 뱃속에 태어났지만 다르다는 것을 커가면서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이 농사짓고 양을 키우던 그 각각 자신의 수고에 따라 힘써 일하고 생활했던 그 날들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보게 될 것인지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그 동일한 때가 나온 것입니다. 그 동일한 시간 내에 형제는 각각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 농사 짓는 직업을 가졌고 그 직업대로 그가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가져왔겠죠. 아벨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 양 중에 가장 살찐 양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가 더 좋아서 그러신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주목함으로써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제물이 같이 갑니다. 그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제물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제물만 받고 그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은 없고 그 선물, 그 뇌물에만,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받지 않고 재물만 받는 법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그 다른 점을 4절, 5절 말씀을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좋게 여기시지 않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아벨을 제물보다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마음,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껏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자에게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관심 받는 건 정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심을 보이십니다. 이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적합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대체 무엇이 부적합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제물을, 가인을 거절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아멘.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살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 가인은 아벨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욱더 신경을 써.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렇게 속이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분명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그 제물을 보면서 정말 형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냐며 정말 박수갈채를 치하며 정말 대단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벨의 반응에 더욱더 어깨를 으쓱거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가인의 잘못된 마음을 알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자 가인은 어떻게 변합니까? 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점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표정을 숨기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무리 고개를 숙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네가 왜 화내고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재물은 완벽했을 것이고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보여지는 재물이 완벽하니까 나도 아벨과 별반 다름없는 것을 드리니까 괜찮아, 나도 아벨과 똑같이 멋진 재물을 드리는 거니까 괜찮아 하며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까?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떳떳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기에, 스스로 이 아벨의 제물과 다름을 알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대응하여 더욱 나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하고만 같고자 노력하진 않았는지, 그저 하나님 앞에 다른 이와 비슷해 보이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아벨을 들로 불러내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의 부름에 한 걸음 달려갔더니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내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 너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죄에 삼켜졌습니다. 그 같은 뱃속에 태어난 형제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한국에 수많은 비교 문화와 평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균에 나의 삶을 맞추려고 합니다. 평균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낙심하고 나는 이 패배자라며 자신을 갉아먹는 그런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보며 그 행동을 보며 그와 같이 따라해야지만, 비슷하게 나아가야지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비교하며 같지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읽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의 삶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바쁜 마음으로 빨리 끝내야지, 또 어디 가서 약속을 해야 할 텐데,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잠깐 눈도장만 찍고 가지 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로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어디에서 살건 어떠한 삶과 장소의 모습으로 보이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중심 안에 한 중심에 좌정하고 계셔야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잠깐 나왔을 때 잠깐 바뀌는 것, 믿음으로 이렇게 쭉 살다가 장소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행사이고 그저 세레모니고 그냥 큰 세레모니가 됩니다. 마치 의리의리해야지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장엄하게 찬양 부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 부리고 그래야지만, 거룩한 예배 의식을 치러야지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그걸 결정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그 예배, 그걸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것을 그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그 양 몇 마리를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태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 당신이 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태도, 지금 이것을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예배 형식이 있고 여러 방식의 예배들이 있지만 어느 게 예배 기준입니까? 사람마다 점점 그 중요하고 예배 형식이 점점 중요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의리의리한 그 형식적인 예배, 그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배가 아니면 다른 예배는 다 예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죠. 대체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예배라는 것을, 또한 그 예배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들을 잘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에 보여지는 것에 속아 나의 자신을 속여가면서 겉으로 허물적인 그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내가 그 비교 문화 속에서, 그 평균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평균에 도달하고자, 어떻게보다 남들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비교하지 않고 평균에 도달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 다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